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 하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성탄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24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다 또 25일이 성탄절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는 것이 기록이 안 돼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태어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날이 사실은 성탄이죠. 그래서 1월 5일 날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1월 5일이 성탄절이고 저 같은 경우는 3월 26일이 성탄절인데 그래도 성탄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 복음 전할 때 또 복음 들을 때 늘 이 예수님과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같은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을 때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 마음에 오셨으니까 정말 이 성탄은 실제로는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그게 바로 참 나의 성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20절 끝에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이 구절이 사실 굉장히 놀랍기도 하지만 기이하기도 하거든요. 기이하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되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죠. 아이가 태어났으면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것인데 여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저에게 저는 이제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정말 참 특이하고 기이하고 사실 이런 것이 없는데
오직 성경에서만 이런 말씀,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 18절에 보면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렇게 알면 이 구절이 이해가 가는데, 그 풍습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이제 남녀가 있잖아요. 남녀가 있는데, 이제 남자가 지참부를 가지고, 결혼 지참부를 가지고, 이제 여자 쪽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지참금을 드리고, 지참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와 이제 정혼을 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약혼, 정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자는 이 신부와 함께 살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보통 한 6개월 정도, 1년 걸린다 하더라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해 놓고 나면 다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거든요. 데리고 와서 처소에 데리고 와서 이제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혼인잔치를 할 때 이제 그 신랑과 신부가 그때 이제 그 합방을 하게 되죠. 합방.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신부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실 때, 그때 다시 오시는 그 시간적인 것을 보면, 시간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하고 똑같이 하셨거든요. 똑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혼 풍습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혼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제 합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 정혼만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 합방도 안 했는데, 그럼 이게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은 유대인의 그 법에 의하면 이제 사형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럼 이게 이제 그 간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큰 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부부의 결혼에 의해서 아이를 가지는 것이지, 성령에 의해서 아이를 가졌다, 이런 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우리가 합방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지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제 이 약혼 여인 마리아가 이제 죽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이걸 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문제 삼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제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주의 천사가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알게 됐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참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거듭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덴이거든요. 아노덴인데, 아노덴의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 났다. 겐네데 아노딘, 그러니까 위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육적 출생이 아닌,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닌 위로부터 나는 것을 겐네된 아노덴이라고 그러거든. 그게 거듭난다는,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겐네데 아노딘,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위로부터 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왜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체가 성령으로 났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났다, 이것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에 대하여, 이게 인간의 사고로는,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받아들였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자 13절 잘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가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남녀의 결혼에 의한 합방에 의해서가 아닌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실 때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거듭이라는 단어, 거듭이라는 단어 아노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 거듭난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의지나 열심이나 행위나 어떤 선한 것,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될 수 없다는 거죠. 구원받는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 여기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혈통으로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뭐 한국에 유아세례라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부모가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부모가 침례 받았기 때문에 아기도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침례를 받았다. 그 침례 세례, 유아 세례. 애가 어릴 때 침례 받았다, 뭐 유아 세례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육정으로, 그러니까 육정으로나, 육정이란 말은 이제 육신의 의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뜻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와 각오와 결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끝에 보면은 13절 끝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거듭이란 단어의 뜻이 위로부터 난다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과 육정과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은, 뜻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듭난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 이제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뭐 혈통이나 그 다음에 육정으로나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나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집에 이제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방문을 해서 우리가 방에서 나올 때 이제 이 강아지를 생각 못하고 방문을 탁 닫아버리면은 이 강아지가 방에서 못 나오거든요. 열어달라고 막 문을 막 두드리고 막 그러는데, 제가 안 열어주면 그 강아지 거기서 절대로 나올지 못해요. 네. 열어줘야 강아지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예수님이 우리들 마음에 태어나는 이것이 사람의 어떤 육정, 뜻, 열심, 행위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문을 열어줘야 강아지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걸 기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무도 생각지 않는, 알아주지 아니하는 작고 볼품없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이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잖아요. 돈이 있고 위치가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와 이렇게 보잖아요. 하다못해 차도 그 옛날에 그 티콕 하는 차가 있어요. 티콕. 요즘 뭐 마티즈, 모닝 이렇게 바뀌었는데, 차도 그런 차 타보면 괜히 그 사람을 좀 이렇게 가볍게 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요. 차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와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사실 그게 그 돈과 지위와 위치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데 우리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님 그 안에
있는 그 하늘나라의 그 신령한 그 세계가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겠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놀라워요. 자, 요한복음 1장에 여기 보시면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라면은 창조주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너무너무 귀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어떤 것으로라도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삭이라는 사람은 절대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거든. 이삭.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는데 자식을 낳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삭을 가졌기 때문에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 이삭은. 근데 이삭이 잉태가 돼가지고 이삭을 낳았다는, 이브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진짜 참 이삭이 자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을 교제를 해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났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그 이삭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웃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웃었다는 거죠. 기뻐서 웃은 게 아니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웃은 거예요. 야, 경수가 끊어진 여자에게 아이가 생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여기 1장에, 자, 1장을 보세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거 우리가 이 글로 읽어서 그렇지.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가진다는 거, 이게 뭐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진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나야 된다. 그 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와 열심과 노력과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문을 열어줘야 우리 집 강아지가 나오고 들어갈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늘 하는 이야기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이게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하고 공짜는 다른 거거든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을 자세히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34절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천사가 마리아에게 쭉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38절이거든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이 마리아가 여기 38절에서 무엇을 가지게 됐냐면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를 가진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맞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 아브라함이 정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능력 그 자체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면 내가 비록 처녀고 남자라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구나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접,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는데, 군대 가면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는, 잠자기 전에 이제 점호를 하고, 점호. 군인들이 탈영은 했나 안 했나 다 이제 인원 파악을 한다는 그걸 점호라 그래요. 그 점호를 하려고 이제 다 이렇게 서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내 왼쪽에 저보다 1년 그 선배가 있었거든. 제가 그때 일병이고 저는 이제 그 사람은 상병. 1년 선배면 진짜 막 하늘 같은 선배죠. 그 사람이 오른손으로 내 옆구리를 툭 치더라고요. 점호 대기하고 있는데. 야, 하면서. 야, 휴거가 뭐냐? 하고 묻더라고. 휴거가 뭐야? 그때 막 한참 휴거 이야기가 많았고, 그 사람이 휴거 책을 읽고 있었거든. 그러니 휴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로 이제 들림을 받는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이래 이제 말을 했는데 이제 내가 말한 것 중에 이제 이 친구, 이 선배가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 구원이라는 단어거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러 온다. 말은 이렇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 점호를 마치고 이제 독서실에 간 거야. 내후반 끝에 독서실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말한 단어를 설명을 해줘야 돼. 구원이라는 단어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해 줘야 돼. 그래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이제 구원, 또 거듭남, 휴거,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 뭐 하늘나라 이걸 이제 말씀을 쭉 이제 교제를 쭉 했거든. 그래 교제를 하면서 이제 이 선배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했거든. 군대에서.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연결되고, 또 병장이 또 연결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하사가 또 연결되고, 이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거든.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막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다.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사람이 들림을 받겠어요? 구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깨우침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때 우리 마음에서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보면은 1장에 에베소서 1장 8절 7절 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다음 8절 잘 보세요. 8절 이는 그랬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되잖아요. 야, 제가 이제 첫 해외 전도 집회, 뭐 여행이라 하면 여행, 해외 첫 전도 집회를 제가 어디로 갔냐면 일본 가요. 일본. 그때 이제 아시아나 비행기 타고 항공기 타고 비행기 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센다이로 가요. 센다이 공항 일본에 있어요. 야마가다라는 도시에가 집회를 하는데 그 야마가다에는 비행장이 없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비행장이 센다이거든. 거기에 이제 아시아. 근데 마침 제가 센다이 갈 때 아시아나가 첫 취항을 했을 때예요. 그 첫 취항하는 비행기 타고 이제 센다이를 갔었거든요. 그때는 비행기 표를 출력을 해, 실제로. 비행기 표가 A4 용지를 한 석 장쯤 됐어요. 종이로, 수기로 써가지고 그걸 직접 받아서 가는 거거든요. 비행기 표가 석 장이라요, 석 장.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비행기표로 자리도 예약하고, 몇 번에 어디에 앉겠다, 그것도 체크인하고, 그리고 공항 가면 아무도 필요 없이 그냥 뭐 짐 맡기는 것도 그냥 요즘은 다 기계로 자동으로 하잖아요. 다 맡기고 직원을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금방 막 짐 맡기고 그냥 나가버려 추후에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 만들어졌거든요. 스마트폰. 휴대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만들어졌을 때 이 스마트폰이 막 생활에 굉장한 혁신을 가져와 버렸거든. 야, 스마트폰이 막 할 수 있는 게 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뭐 스포츠 중계도 볼 수 있고, 비행기 표도 예매할 수 있고, 막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스마트폰 안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휴대폰도 신기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휴대폰 기계 하나로 다 해결돼 버렸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오래전 일인데, 목사님 요즘은 그 일회용 카메라 딱 사가지고 찍고 맡기면은 이게 현상이 됩니다 하니까 목사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이 있고 아무리 인터넷 유튜브 뭐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안 되죠. 사람이 만든 어떤 기계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세계예요. 여기 에베소 1장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다음 보세요. 그 뜻에 무엇을? 비밀을 그랬다는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것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도, 그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것도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거듭난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뭐냐면 비밀이거든요. 비밀. 근데 이걸 누가 깨달을 수가 있느냐? 예?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이걸 누가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이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 거듭남.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3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말씀대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참 귀하다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기 내 안에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지혜가 있다고. 그래, 나라는 인격체가 있다고요. 내가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 들어오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끝이 나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배우고 알고 경험하고 지식, 지혜가 있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올라오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하고 내가 아는 거 이게 다르다는, 전혀 다른 거래요.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마리아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 마리아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앞에 탁 부인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탁 버려진 거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할 때 이게 탁 버려져 버렸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도 그와 똑같다는 거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 배운 거, 경험한 것, 그 모든 것이 탁 내려놔지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실제 삶이라는.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순간 처음부터 뭐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하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더라고. 제가 중국에 선교 왔을 때 그때 성탄절 되면 중국 길거리에 제가 살던 장춘이나 신양에 보면은 그 장식도 막
많이 하고 막 캐롤송도 많이 울렸는데 요즘은 캐롤송이 안 울려 퍼지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 이제 막 그 크리스마스 때 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 그 다음에 장식, 그 다음에 뭐 캐롤송.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실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왜 못 박혔는지, 부활하셨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성탄절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엉뚱한 성탄절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는 거거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성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이 부인되어져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 거라.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고 쭉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 간증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성탄 예배인데, 저는 3월 26일이 내 마음의 나의 성탄이,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앞에서 부인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의 삶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내 자신이 부인되었을 그때 예수님이 힘있게 사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태어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날마다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